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 7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영성, 교회의 올바른 자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 그 기초에 관하여서 오늘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잘못된 그런 그 모습과 올바른 그런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6장에 보면은 먼저 구제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2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는 기도에 관하여 5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금식에 관하여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선적일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들으셔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BC 722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유다도 BC 586년에 멸망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BC 516년에 다시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 때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제 성벽까지 건설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안정권을 찾으면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신앙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도 헬라 또 페르시아의 그 지배 가운데서 또 살면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누렸지만, 그러나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들이 그러한 그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자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말라기서에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새롭게 지어지고 새롭게 건설되었는데, 그런데 이 성전을 차라리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을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가 지나가게 되고 로마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신앙들은 말라기 이후에 점점 악화되어지고 점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삶으로 인해서 나라가 빼앗겨지고, 또 그들의 신앙의 자유마저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이제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신앙의 그 기초인 가장 중요한 중심, 이 중심은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이 마음으로서의 어떤 태도와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무엇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형식적 신앙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이 떠나가면 뭐만 남습니까?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형식만 남게 되었는데 내가 집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또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마음이 떠나간 상태에서 형식만 남으면 뭐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 형식에 치중하고 마음은 없지만 이 형식에만 이 어떤 의미를 두는 그런 껍데기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종교적 껍데기 중에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예배,
또 기도, 금식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예배, 금식, 기도, 구제 이러한 이런 모든 것들이 중심이 없는 껍데기만 남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오늘 이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왜곡된 신앙생활이 도대체 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6장에서 기도와 금식과 또 구제에 관하여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먼저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너의 의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의 의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앞으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이것이 무엇을 위한 금식과 기도와 구제인가? 그것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래서 2절에서도 보면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느냐? 2절을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이게 외식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위선적이다라는 거죠. 구제를 하는데 위선적인 거예요. 자기의 재정을 드리는데 위선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위선적인 것이 뭐냐? 구제를 하는 것이 위선이 아니라 구제를 하는 태도, 목적, 그것이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한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만 남은 신앙, 그게 뭐가 되겠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기 잘합니까? 정치인들도요, 뭐든지 다 보여주기 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은 없는데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는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여기에 관심이 있어. 하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계속합니다. 어디에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악수하고 뒤에다가 큰 상품이나 또 선물 같은 거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사진 찍고 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했고요 하면서 그런 것들을 올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건 세상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어떤 교회나 누군가가 거기 찾아가서 뭐 선물 같은 거 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 찍을 때 막 이 뒤에 선물 크게 쌓아놓고 이런 거 좋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서 또 심지어는 선교사들까지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태도 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뭐 다른 사람 얘기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다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떠한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그런 일들이 주님 보실 때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위선적이라는 것인데 근데 이 위선의 문제가 뭐냐면은 2절 끝에 보면은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상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에게 상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상 받고 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보면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도 5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여기도 똑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또 16절에 보면은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사람을 성경의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참된 가난이 뭔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가난이라는 것은 너 마음대로 살 거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겠느냐? 너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은 것을 인정하겠느냐? 이것이 가난의 가장 기초이죠. 그런데 이 부자 나사로에게 자기가 먹던 거 나눠줬던,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렸던 이 부자가 지옥 갔었을 때 그가 들었던 말이 뭡니까? 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미 뭐를 받았다고요? 좋은 거를 이미 받았느니라. 너 좋은 거 이미 받았잖아. 자, 그러면은 좋은 거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좋은 게 뭐예요? 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구제도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도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금식도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와, 어떻게 그렇게 40일씩이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 보여줄 때, 그렇게 칭찬받을 때 너 이미 받았다. 그런데 이게 이미 상을 받은 거에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일을 행할 때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하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내가 영광을 다 받고자 하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사람에게로부터 뭔가를 받겠다. 사람에게 뭔가를 받겠다. 우리가 참, 저도 부끄럽지만 가끔 가다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 핑계로 뭐 해요? 애들에게 하고 싶은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할 때 그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될 일인데, 이 아이들이 뭐 뭔가를 잘못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애들을 꾸중하고,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아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애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구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 금식이라는 형식, 기도라는 형식, 또는 뭐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배라는 형식, 뭐 찬양이라고 하는 형식, 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받는 거. 그러면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고자 한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누구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구제는요. 구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죠. 금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미 사람으로부터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줄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응답을 받겠다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고, 그는 사실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 사람을 우상숭배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중요한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하러 우리가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없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 보면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무슨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했냐면은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듣는 줄 아느니라 이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전반부를 보면은 뭐에 대한 것이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람의 위선적 기도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보다는 어디에 다 사람들은 이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하더라도, 기도는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내 이름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저 사람 기도 뭐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어쩌고 어쩌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했는데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기도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나라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갈 때 무엇을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켰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성과 인격, 그런 것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집과 같은 그런 위대한 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상관없어요. 그냥 내 몸 잘 먹고 잘 살고 내 편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믿음과 영성과 도덕성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한 것,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 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과 태도, 또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고 내가 원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내 몸에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하여서 내 나라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거를 위하여,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필요한 능력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세요. 그런 능력이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 또 여기 세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무슨 뜻을 구합니까? 내 뜻을 구하잖아요. 물론 여기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며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위에도 보면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도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더 찾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찾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 당장 우리 코앞에 있는 내 문제 앞에서의 하나님의 뜻,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학과를 진출을 해야 되고 어떤 직장인들은 내 직장을 구한다면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때 과연 이 새로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가? 그럼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지도하심, 인도하심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미 갈 때 마치 비행기를 타면은 이렇게 쭉 날아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내가 탑승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였죠? 광야로 움직였죠. 그런데 광야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뜻에 움직였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인도, 구름과 불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것, 이거가요. 이게 도대체 뭔가? 금식도 이 다른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금식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나의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막 하다가 실패도 하다가 무너지고 깨지고 하다가 그냥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처음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겨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때 바로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거대한 하나님의 대적했던 그런 세력들을 이기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불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8가지 복 중에 가장 기초복이 뭐였습니까? 거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이 뭐였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경험한다. 그런데 이게 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나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제가 온유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복에 대하여 구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강해질 때마다 정말로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탄식합니까? 주님, 왜 나는 자꾸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내 이 욕망과 나의 탐심과 나의 이 마음 내려놓고 제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게 옳고 그게 정말로 감사의 길이고 그게 기적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인 이 8가지의 복에 대한 이 간구,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참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거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큰 선물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보면은 이 기도에 관하여 7장에는요, 이제 우리의 내 이름 또 내 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럴 때 7장에 보면은 우리가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6장 후반절에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염려가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라. 이것이 바로 마치 보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뭔가를 막 애쓰고 힘쓸 때 막 노력을 하고 노동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유명한 독일의 문호잖아요. 이 사람보다 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영국에는 자랑하는 사람이 셰익스피어고. 그런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이 좋은 크리스천으로서 그가 한 말이 사람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서 인간적인 내 뜻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막 하고 할 때마다 인간은 오히려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알려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찾게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만약에요. 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가치 있는 노력이겠죠. 밑에 금이 있다는 걸 알고 금을 찾아야 돼. 금을 찾으면 뭐가 되는 거야? 내 삶이 바뀌겠죠. 우리에게서 금과 같은 게 뭡니까? 믿음이죠. 이러한 그 노력과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딱 잡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정말로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가지고요. 이 인터넷에 나오는 심리 테스트 해가지고 무슨 색 좋아하세요? 빨강색 이럴 때는 뭐를 선택하겠어요? 1, 2, 3 다 고르세요. 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결과를 볼 때 맞아 나 이런 거야. 맞아 나 이래. 예전에는 자기를 몰랐는데 맞아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죠. 저는 제 성격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 거 이렇게 뭐죠? 혈액형 검사 하는데 뭘 보니까 AB형은 자기 성격을 모른대요. 제가 제 성격이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나구나.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발견 못하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오죽 잘하시겠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나의 사명, 나의 목적, 나의 방향 누가 더 잘 아세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거를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럴 때 거기에 내게 딱 맞는 옷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내게 딱 맞는 신발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나에게 딱 맞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아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정말로 행복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 세상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아무것도 나는 원하지 않아. 나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게 나의 행복이고 감사야. 그거를 참으로 발견하게 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 땅을 진주를 발견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저도 이곳에 올 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더 하겠습니까? 라고 구했는데요.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잘못된 곳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도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간구하시는 귀한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셨사오니 이날도 아버지 하나님의 좀 더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주님께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애쓰며 하나님의 탄식도 하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며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뜻만 구하며 육신의 탐욕만 구하며 하나님의 거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그 돈을 하나님 그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인간적인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뜻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 바뀌어지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세상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이신 영원한 행복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저녁 때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